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15절과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신 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함께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만 이번 주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에게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섬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하셨어?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 저희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특별히 이 책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2번째가 선물이 있고요. 3번째가 봉사가 있고 4번째가 스킨십, 그리고 5번째가 인정하는 말. 그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시간과 이 내용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주제처럼 저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함께 있기 때문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주목해서 보아주고 내가 너를 시간이 내었다, 이거 생생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빠가 엄청나게 바쁜데 아빠가 너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거야. 이거 생색을 내셔야 됩니다. 애들이 당연하게 알죠. 아빠니까 나와 함께 해줘야 돼.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 있어.
좀 저녁 때 일찍 들어와. 주말에 나와 함께 놀아줘.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세워. 이거 내가 함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되게 바쁘다.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 이거를요, 생색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도 시간은 소중하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인 선물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읽은 말씀을 보면 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인데요.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많은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흙으로 지으셨는지 어떤지 말씀이 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간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마주할 때 그 영과 영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면을 씁니다. 성격이라는 단어,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성격을 말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가면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때 가면을 하나 쓰고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면의 명칭이 페르소나였습니다. 일종의 성격입니다. 가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도 하고 야 이게 영과 영을 마주 대하여 봐야 되는데 이 영도 나를 닮았다. 이 뭔가 성격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있어도 영과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에 대한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믿지 못하겠어. 아, 쟤는 좀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선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눈으로 보건 아니면 영적으로 알건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알아보는지 몰라도 그 영과 영으로 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도 사람에게 주신 다음에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빛부터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빛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암흑인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에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암흑인자도 팽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그런 내용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면 지금 세상에 지구가 있는데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넓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 중에 굳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를 닮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동산을 하나 만드셨다는 얘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네,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이 넓은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동방의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얘를 위해서 침대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마련하고 뭐 안 되면 바닥에 깔 수 있는 애를 노는 매트라도 마련해서 여기가 네가 노는 공간이야. 여기에서 기다가 네가 퍽 쓰러져도 이 바닥이 푹신푹신하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한테 동산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에덴 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굳이 왜 앉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동산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일 드셨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때, 너희가 희생 제물로 가져올 때 소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려라, 양을 가져와 번제를 드려라, 뭐 염소를 가져와라, 그것도 제정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더라, 이런 내용 성경에서 보신 분 안 계시죠?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재물을 흠양하신다고는 돼 있지만 이 과일을 드신다 이런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땅 가운데,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각종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드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 보니까 굳이 시간을 내어서 나는 먹지 않지만 애들 먹기에 좋은, 우리 아담 먹기에 좋은, 하와 먹기에 좋은, 사람들 먹기에 좋은 이 과실을 굳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애들을 보면 너무 예뻐서 너 이거 이유식 먹어라,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 뭘 먹어야 애가 좋아할까, 뭘 먹으면 애가 좀 설사를 하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닮아서 저희도 애들을 보게 되면 같이 뭔가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뭐 장을 봐오든 아니면 어떤 장소를 만들어주든 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려고 그에게로 데려가십니다. 이 모습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야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데려가서 이름 한번 지어봐, 이러면서 함께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있는데 이 별 하나하나가 우리 보기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별 하나하나를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데려다 놓고 너 한번 이름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마치 아담과 노시는 것처럼 시간을 내어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 하늘에 빛을 만드시고 또 그 하늘에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담아 이거 한번 이름 좀 지어봐, 사자라고 부르면 그거 사자라고 왜 지었어? 아 이래서 지었어요. 아 그래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러면서 이름을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 이름에 대해서 기억 하나 한번 보시고,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똑똑하게 지으셨든지 눈에 보이는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어원으로 따라 올라가 보면 뭔가 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시대에 비록 그 단어가 갈라졌지만 어쨌든 동물들의 모든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아담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갈수록 좀 부족해집니다. 아담 때는요 이 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짓고 기억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놀아주며 다 지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바쁘신데 아담과 함께 동물 이름 지어봐,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아 에덴 동산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와까지 지으셨구나, 그리고 만든 다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어줬잖아, 에덴 동산 만들어줬고 내가 너희한테 과일나무 만들어줬잖아,
여기에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강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군데로 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 거기 수영도 좀 해보고 너희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놀아라. 과일 먹고 놀아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안에서 너희끼리 좀 뭔가 재밌게 소꿉장난하고 놀아라. 부부처럼 놀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읽은 내용을 보면요,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꾸민 이야기라면 굳이 여기에 바람 부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되시나요? 지금 요 바로 전 구절에 보면 하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도 뱀이 유혹을 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일 듣고 그래? 하고 나서 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고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는가? 숨어 있다는 것은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만 있으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먹은 거 아실 텐데, 지금 과일이 달려있다 떨어진 거 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동산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주기적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도요, 저희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간을 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다면 그거 다 따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돼 가고 있는데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고, 내가 이거 하면 칭찬받을 게 있고, 이거 하면 내가 혼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고 시간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하는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아버지들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주는가 안 내어주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커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그 다음 일은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시간이 생겨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역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굳이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 있는, 그 지구에서도 조그맣게 있는 땅덩어리에 거기에 나타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닮은 사람, 내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인간을 보려고,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을 보려고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많이 바쁜 가운데 있지만 내 아이가 있는 그 장소를 생각하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자고 있는 방 거기 들어가 봐야 되고요. 우리 애들한테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학교에 가야 되고요. 부모님이 와야 되는 날 있으면 가야 되고요. 입학식 가야 되고요. 졸업식 가야 되고요. 중요한 사람을 함께 만나줘야 되고요. 또 아이들한테 어떤 날이 있으면, 어린이날이 있으면 그날 함께 해줘야 됩니다. 제가 참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3살 때 이제 저희 유학 갈 때 데려갔는데, 그 애가 이제 5월 5일이 되면은 무슨 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5월 8일은 알려줬습니다.
어버이날이다. 미국에는요,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 날이 같이 하지 않고요.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이 이제 5월 두 번째 주에 할 때 미국 애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엄청난 준비를 하는데 한 달 뒤에 있는 아버지 날은 좀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야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어머님께서 한 달 전에 받고 한 달 뒤에 아버지 날은 좀 이렇게 서운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순 없지 생각이 돼서 어버이날이 있다. 어머니 날 아버지를 같이 챙기는 거다 해서 나중에 애들이 알았죠. 아버지 날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얘기고 우리 집은 같이 하는 거다 해가지고 같이 받아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같이 받아 먹고 그러면서 어린이날의 존재는 애들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애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이 눈치 없이, 물론 제 눈치를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유학 온 분들이 저보다 늦게 유학 오고 애들이 한 초등학생 정도 왔는데 5월 5일이 되니까 어린이날이다 그러면서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나가고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어린이날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야. 그래서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또 그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척키치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가게 되면 간판만 보고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어린이날 그런 날 부모님들이 거기에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에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해서 이기게 되면 그 선물 티켓을 받습니다. 이걸 많이 모으게 되면 많이 모을수록 또 더 좋은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거기 다녀와서 저희 아들한테 나 척키치즈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애들이 척키치즈 다녀왔대요. 애들이 갔다 왔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거기 치즈 파는 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척키치즈가 저기 치즈가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긴 치즈 파는 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그 아빠를 믿는 저희 아들이 저기 치즈 파는 데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정체를 알게 됐죠. 생일 파티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척키치즈에 생일 파티 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들키는 날. 치즈 가게가 아니라 애를 도는 놀이터 같은데 다녀와서 애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저한테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저희 아들 그 기도명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치즈 파는 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절로 나중에 그 척키 데려가 주느라고 아주 그 혼이 났습니다. 뭐만 하면 애가 이제 쌓여가지고 자기한테 아빠가 치즈 파는 데라고 했다고. 다른 집 아빠들은 거기 가서 척키치즈 놀아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막 피자도 사주고 이러는데 치즈 파는 데라고 해서 안 데려갔다고. 그 참 아직까지 미안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애들한테 시간 내주고 중요한 날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런데 이 중요한 날 거기 에덴동산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함께 계셨나 궁금하시죠?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일과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얘기를 성경 가운데서 전하게 될 텐데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은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바람으로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부는 날.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정말 경험한 내용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자 하실 때 그때 그 복음서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 배가 여기저기에 떠 있었다.
이런 내용은요, 정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바람 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때 한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그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람 불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산책을 하고 계신다. 여기는 거니신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방향 없이 편하게 걷고 있다, 산책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에, 그것도 그 지구에 조금 만들어 놓은 그 동산 가운데 거기 와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 걷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이거보다 더 멋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날아다니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궁지에 떠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비슷하게 해서 동산을 걸어 다니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나의 시간은 소중하다. 나의 시간은 돈이다. 나의 시간은 돈이다. 예전에 그 어떤 모임에 갔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건축가셨어요. 휴스턴에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셨는데 이분이 굳이 공항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기 목사님, 제가 한 시간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마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다. 내가 너한테 시간 내주는 게 비싼 거다. 내가 너를 이 공항에 와서 너를 데려갈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럽고 치사하네. 데려오지 말지 그럴 거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시간이 전문직이라고 해도 1시간 공항에 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한나절 반나절 같이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내 시간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얼마나 비싼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비싼 시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에덴 동산에 와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산책하시면서 아담아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야 하고 부르는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돈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우리 가족에 적용을 해봐도요, 세상에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와 함께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는 그 시간, 아빠와 함께 얘기하는 그 시간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딱 한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 난리가 나잖아요. 나한테 와서 아저씨 용돈 주세요 그러면 일단 맞고보자 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나도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걔들밖에 없다 그러면 내게 있는 시간 가운데 아무리 비싼 시간이라도, 아무리 시간이 안 나도, 아무리 이것이 결코 낼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야 되고 함께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얘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이름을 불러가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형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가면서 애와 대화를 할 때 애가 삐뚤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 딸들이 삐뚤어집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딸들은 나중에 보면 그 남자친구 데려온 거 보면 이상한 논팽이가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상한 논팽이를 굳이 마음에 두고 데리고 왔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딸이요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네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선물을 주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남자잖아요. 아빠로 남자이고 이성인데 이런 아빠로부터, 남자로부터 그런 그 돌봄을 체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생전 처음 남자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좋은 데 있으니까 데려가고, 맛있는 거 있으니까 데려가고, 맛있는 커피가 있으니까 데려가고, 재밌는 영화 있으니까 한번 데려가 보여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이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얘가 나한테 주네 하면서 이제 갑자기 눈이 확 뭔가 씌워가지고 걔한테 모든 걸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걸 먼저 사주었더라면 애의 눈이 열렸을 것이다. 우리 아빠가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그런 장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먼저 데려갔구나. 우리 아빠가 먼저 이런 맛있는 걸 사줬네. 우리 아빠가 먼저 이런 차를 먹었네. 그때요, 아무리 멋있는 논팽이가 와서, 뭐 물론 훌륭한 다른 집 아들이겠지만 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의 그 전문 용어로 꼬시려고 해도 얘는 꼬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꼬시다의 명사형 아십니까? 그걸 꼬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애들이 아무리 꼬시려고 하고 꼬실레이션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도 아빠의 사랑이 든든하면 이상한 논팽이가 와서 뭐 좀 사주고 데려가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러면서 뭔가 달콤한 표현으로 우리 애를 유혹할 때, 사랑이 아니라 유혹하고자 할 때 애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서 모델을 보여줘야 되지만 딸들하고 시간을 보내주면서 나중에 이상한 논팽이가 영화 한번 보여줬다고 후딱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좀 맛있는 데 가서 여기 맛집이야 하고 밥 사주고 사진 찍어줬다고, 사진같이 한번 셀카 찍어줬다고, 뭐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셀카 찍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맛있는 거 사주고요, 우리가 먼저 선물 주고요, 우리가 먼저 좋은 데 데려가 주면 애들한테 남자 보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 아빠와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더 높구나 낮구나, 이 모든 기준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생겼습니다. 알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니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바람을 함께 맞아가면서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가 배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숨어서 나뭇잎을 몸을 가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담과 하와를 제대로 교육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온전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중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희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새벽같이 나갔다 밤에 돌아오죠. 주말에는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외향성이죠 하지만 전 내향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애를 둘은 굉장한 외향성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주간 내내 뭔가 일을 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그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자려고 딱 누워 있으면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학교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눈을 딱 떠보면 아내와 아들과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나가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가야 됩니다. 힘든데 그냥 나가줍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나고 마지막 어떤 프로젝트 페이퍼 내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집에서 옷 다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왜? 저는요, 내향성이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이 끝나면 저 혼자 좀 쉬어야 돼요. 저 혼자 그냥 액션 영화 하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이 영화 한두 편 정도 골라놓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집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힘들 때, 스트레스를 풀 때 이 영화를 보며 풀고, 왼쪽에 있는 분은 먹으면서 풉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영화 보면서 먹으면서 풉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 방에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딱 들어와서 영화 한 편 보기도 전에 이미 옷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빠 고팠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가야 될 곳을 저 딱 들어온 시간부터 그날 밤늦게까지 막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몰도 가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어디 가서 뭐 닭도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무슨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차도 마셔야 되고 이거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앞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런 시간이 아이들한테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내가 그거 먹으러 같이 갈게. 가줄게 라고 표현을 했더니 아니 뭐 치사하게 뭐 가준다고 그래요. 가는 거지 아빠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형성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시간을 내시고 아들에게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거니시고 딸에게 이름을 불러서 해주시고 딸이랑 아빠랑 못 친하게 엄마한테 가 그러면요 이상한 논팽이 나중에 데려와서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네. 보통 아빠들은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우리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얘를 뒤돌아 옆차기로 한번 일단 어떻게 우리 딸을 그 오버 마이 데드 바디 그렇게 하면서 내 시체를 넘어서 내 딸을 데려가라 뭐 이런 생각을 미국 남자들은 하는데요. 그만큼 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딸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위의 기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 애를 위해서 시간을 떼놔야 된다. 애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 아빠가 정말 힘들고 바쁘고 나와 함께 있잖아도 되는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다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춘기인데요, 이미 애가 고등학생인데요, 이미 대학생인데요. 그런데 시간을 내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가정 이걸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있는 시간 떼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 만들어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먹을 만한 과일 사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물도 가져와서 장난감처럼 이름 좀 한번 지어봐. 왜 이렇게 지었어? 너무 똑똑하네.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들이 잘못했어도 에덴 동산 바람 부는 날 함께 가서 다 알고 있는데 가서 어딨어? 하고 능청 떠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거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아버지가 아버지 된 역할 하나님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결과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